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한 8년 전에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청년합회가 상영 금지를 요청한 영화. 그래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한 영화라서 제가 가서 그 영화를 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모독하고 신앙을 오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영화 속에는 온갖 음모, 술수, 거짓, 살인, 배신 이런 신성모독으로 가득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댄 브라운이라고는 미국 소설가가 쓴 다빈치 코드를 영화로 만든 것인데 그 소설은 미국에서 한 700만 부 이상이 팔리고 한 40여 개국에서 번역되어 출간된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고 보통 인간이었다.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고 그 후손이 지금도 프랑스에서 살고 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해왔는데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살인과 거짓과 범죄를 일삼아 왔다. 그런데 그 사실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의 그림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에서 암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소설에는 성배라는 게 등장하는데 성배란 거룩한 잔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에서의 그 성배는 잔이 아니고 컵이 아니고 사람인데 바로 가톨릭이 교회가 감추고 싶어하는 예수의 부인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성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는데 최후의 만찬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살이 찢겨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 살과 내 피를 너희들의 속죄와 영생을 위한 음료로 주겠다. 그것을 기념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려고 행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이 소설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최후의 만찬은 예수가 성배를 갖게 된 기념잔치였다. 즉 예수가 부인을 얻은 결혼 기념잔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에서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소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당시에는 마리아가 임신 중이었고 예수가 죽은 뒤에 마리아가 딸을 낳는데 그 후 교회는 예수의 신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의 딸이 있다는 사실을 숨겨왔다. 어떤 종파는 그것을 비밀을 영원히 감추려고 마리아의 씨를 죽여 없애는 일에 몰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딸이 살아서 프랑스에 살고 있으며 프랑스의 가장 오래된 귀족 가문을 이루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관이 르블 박물관의 역피라미드 그 아래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썼습니다. 마리아의 관이 르블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 얘기가 사실이 아니고 상상이란 암시를 주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존하는 유명한 그림을 근거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기 그것을 가지고 묘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거짓말도 진실로 오해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그런 소설이고 영화였습니다. 이 소설은 작가인 댄 브라운의 말대로 그저 하나의 소설일 뿐입니다. 소설은 사실이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섞어서 말하기 때문에 속기 쉬운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독교를 폄하하려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게 사실입니다. 천주교회가 그동안 정치적인 권력을 추구해 왔고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범죄를 저지른 걸 우리가 알고 있긴 하고, 또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어서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는 영원히 동정녀다, 그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그 죄악을 지금도 범하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이렇게 근거 없는 말로 오도하고 모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이 영화를 비롯해서 계속적으로 기독교를 모욕하는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007년도에 이창동 감독이 만든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경상도 밀양이란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찍은 그 영화인데, 이름이 밀양, 비밀 밀자 변양자, 영어로 시크릿 선샤인, 기독교는 거짓 태양이다, 이런 그 암시를 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 교회에서는 그 영화가 마치 기독교 영화인 것으로 오해를 해서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 함께 단체 관람도 했었습니다. 금년도 봄에 만들어진 노아란 영화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심판에만 관심 있는 잔혹한 하나님, 노아가 자식들한테 축복할 때 뱀 껍질을 손목에 두르고 축복함으로써 이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그런 영화. 요즘 영화에 상영되는 엑소더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린 애기 하나님인데 그 어린 애기는 늘 화만 내는 보복이 관심 많은 그런 하나님,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기독교를 욕하는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문화라고 하는 영향력 큰 도구를 가지고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코드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코드란 말은 암호 혹은 부호, 그런 얘기입니다. 암호라는 것은 아무나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는 특정한 사람에게는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코드, 암호인 겁니다. 다빈치 코드에 비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코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꽉 차 있는 그리스도 코드입니다. 이 그리스도 코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감동해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인류의 구주가 이러이러한 분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라고 암시를 여기저기에 두신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 코드인데, 다빈치 코드는 댄 브라운이라는 한 사람이 돈을 벌겠다는 동기로 기독교를 모함하는 거짓말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 코드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수세기 걸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코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경은 전체가,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인류의 구주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를 인류의 구주로 보내셨는가, 이걸 설명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착하게 살아라 하고 우리를 교훈하는 그런 좋은 얘기집이 아니라 인류의 구주가 누군가,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이것만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코드로 꽉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설명하는 그리스도 코드이고, 신약 성경 역시 그 시대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가 맞다, 그분이 바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으며 성경대로 부활했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바로 그분이 우리 인류 구주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증언책입니다. 히브리 1장 말씀 보면 1절에 옛적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코드로, 여러 상징으로 말씀하셨고, 때가 되니까 바로 그분이 직접 오셔서 그분의 말과 행동으로 구약의 암시를 다 성취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맞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유일한 구주라,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증명하는 그리스도 코드입니다. 누구는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 코드를 정확히 발견하고는 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자기 전 생애를 다 팔아서 그 말씀을 믿고 지키는 그 일에 투자하지만, 누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 속에서 이 그리스도 코드를 발견하지 못해서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거나 예수를 기복주의의 신으로 믿고 그렇게 헛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 코드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합니다. 1장 28절 말씀,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말씀 나오는데 거기 우리란 복수 1인칭 단어 복수가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왜 우리란 복수를 썼을까? 이게 특이합니다. 한 번 어쩌다 쓴 것도 아니고 3번씩 의도적으로 반복합니다. 왜 한 분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씀했을까? 그 설명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씀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10절 말씀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라는 분이 하나님과 다른 분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말씀이라고 칭하는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분이 자기가 맞는 세상에 오셨으나 자기가 맞는 인생들이 영접하지 아니했지만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세상을 창조한 그분,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 인간 세상에 오신 그분, 하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배척한 바로 그분, 하지만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권세를 얻는 그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신구약을 쭉 관통해서 그리스도 코드로 꽉 차 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제3장은 그리스도 코드의 숨은 보고입니다.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책망을 받고 에덴에 쫓겨나는 그런 장면 나옵니다. 바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구주가 필요한 상황이 됐죠 이제. 그런데 바로 그 구주가 필요한 상황에서부터 그리스도 코드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3장 14절 말씀 보면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 반감 갖게 하고 말씀을 결국 어기게 만든 그 사탄, 뱀,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는 장면 나오는데 바로 그 다음 절 15절에서 장차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그 사탄의 머리를 밟아 깨뜨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서 여자의 후손들이라고 인류를 말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단 한 명을 지칭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어머니의 자손입니다. 여자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인류 중에 누구 하나라면 여자의 후손들이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단수를 써서 여자의 후손 딱 한 명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남자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순결한 처녀의 몸을 빌려서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단 한 사람, 바로 그분만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를 제압할 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보내신 단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낸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 오시는 특별한 한 분,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신구약을 관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코드로 채워지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면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와 거친 들판에서 고생하는 아담 하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이 필요했는데 옷을 만들 소재가 나뭇잎, 풀잎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태양볕 때문에 말라서 몇 시간 뒤에 부스러져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맨몸이 노출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써 있습니다. 이 가죽옷도 그리스도 코드입니다. 가죽은 짐승 한 마리가 죽어야 얻어지는 것이죠. 죄인인 아담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 한 마리가 대신 희생을 당함으로써 그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닥쳐올 하나님의 죄의 형벌, 진노를 막아주기 위해서 죄 없는 한 분이 이 짐승처럼 희생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진노를 막아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신약의 증거를 받는데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가 그에게 옷이 돼서 더러운 죄인을 죄인 아니야라고 의인 칭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옷이 그리스도 코드가 분명히 맞죠. 출애굽기 12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여 동안을 노예 생활했는데 그들이 해방받는 그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집집마다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에 발랐는데 단지 그 피를 바른 것 때문에 그날 밤에 해방을 받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그리스도 코드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모든 제사 제도,
그때 드린 모든 소와 양과 염소의 피들, 이게 다 우리의 죄를 덮고 영원히 죽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피 흘린 바로 예수의 피를 암시하는 그리스도 코드로 채워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설명하며 소개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멸망할 죄악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구약의 어린 양의 피는 바로 흠없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그리스도 코드였습니다. 6월절에 죽은 어린 양이나 레위기에 죽는 그 수많은 제사에 쓰여진 모든 양들, 모든 짐승의 피들은 바로 인류의 죄를 사하는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리스도 코드였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광야를 갔는데 가져온 곡식이 떨어져서 굶게 됐습니다.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먹게 했습니다. 근데 이 만나, 하늘에서 내려준 이 공짜 음식 만나도 그리스도 코드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광야의 만나가 당신의 상징이었음을 주님은 분명히 설명하신 겁니다. 또 그들이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 마시게 했죠. 그런데 그 생수도, 그리고 생수를 터뜨린 반석도 다 예수님의 상징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저들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생수를 터뜨려 주었던 반석도, 그 생수도 예수 상징이었다. 그것뿐 아닙니다. 그들을 날마다 보호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길이 없을 때 홍해를 갈라냈던 그 홍해 가운데로 났던 그 길, 다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면 하나님께로 가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런 암호 코드로 꽉 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계속 여행하 보니까 지치고 피곤합니다. 날마다 기적이 있지만 그래도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책망으로 독사가 나와서 물게 했습니다. 그들이 뱀독에 퍼져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를 녹여서 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 뱀을 장대에 달아 높이 매달고 외쳐라. 누구든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마다 저 노뱀을 보면 산다고 말해라.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더니 그 말을 순종하고 노뱀을 본 사람마다 누구나 뱀독에서 해독되고 살아났습니다. 이 노뱀이 역시 그리스도 코드입니다. 왜 그러냐? 뱀에 물린 사람이 또 뱀을 보면 낫는다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죄인 되어 처형당한 예수를 믿으면 죄 지은 사람의 죄가 용서된다, 그 말이 안 되지요. 믿어지지 않죠. 우리 이성으로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만 인류 구원을 작정했으므로, 그밖에 길이 없으므로 우리 이성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선행이나 공로나 율법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니까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련한 방식, 이 믿음의 방식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친히 이 놋뱀 사건을 설명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광야 백성을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놋뱀을 주었으니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살게 하신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거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은 예수님 모시기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처참한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시편 22편 말씀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멸시받을 때 그 모습을 말씀 시작해서 16절 말씀 보니까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해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썼습니다. 다윗이 수족이 못에 찔린 적이 있습니까? 창에 찔린 적이 있습니까? 그가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뼈 마디마디가 아파서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만큼 고통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서 그를 찌르고 때리면서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은 적이 있습니까? 이건 다윗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년 후에 있을 그리스도가 당할 십자가의 고난을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묘사한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어떤 작가가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인류에게 구주가 누군지, 그 구주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를 상세하게 묘사한 그리스도 코드의 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코드를 다 말하자면 1년 내내 설교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다만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설명하는 그리스도 코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 말씀 한마디면 충분한 것입니다. 성경은 착하게 살라고 이런저런 권면하는 그런 좋은 글들의 모음집이 아니라 전부가 다 우리 인류의 구주가 누구냐, 하나님이 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우리에겐 다른 방법 없으니까, 우린 착할 수도 없고 우린 공을 세울 수도 없고 율법 줄 수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그가 대신 벌을 받게, 그가 대신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우린 죄인들은 다만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 증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아모 체계처럼 예언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는 여인의 후손으로 동정녀에게 나셨습니다. 인류를 대신해 죽어간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무고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셨다. 이걸 지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생애는 성경의 말씀대로였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 가득히 숨겨두신 그리스도 코드에 의하면 예수가 누굽니까? 그는 세상에
명예나 권세나 여인과의 사랑이나 물질 욕심에 매인 분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 위해 주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기본적인 식사조차 해결할 수가 없었고 길거리 가다가 무화과나무에 남은 열매를 따잡수고 계셨으며 숙소도 준비되지 않아서 아무데나 주무셨고 가족과 누리는 안락함도 그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비우신 분, 하나님이 구약 성경 통해 예고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분이 성경대로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도 했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도 말씀하고, 내가 죽은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했고, 내가 살아난 뒤에 갈릴리에 가서 그리 갈 테니까 그리 와서 만나자 라고도 했고, 죽은 시체장에서 일어나라라고 말씀도 했고, 내가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씀했고, 이런 말들을 했는데 그 말은 보통 사람이면 해서는 안 되는 말, 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보통 사람이었으면 그분은 미친 분이거나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했고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36절 말씀, 본문 말씀 보니까 내게는 그 어떤 사람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있는데 아버지께서 주신 권능으로 이루는 이 역사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증거다.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나를 증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만약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무런 증거도 능력도 없었다면 다른 그 사람은 고사하고 그의 제자가 다 그를 버리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가까이 한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고백한 말이 뭡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아니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사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주일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에서는 보통 인간인 예수를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격화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콘스탄틴 황제가 나오기 전에 악명 높은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무려 300년 동안이나 기독교인들을 지독하게 핍박했습니다. 이 박해를 견딜 수가 없어서 땅 위에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다 죽이니까 땅 속으로 들어가 굴을 파고 토굴 속에 살았습니다. 거기서 숨어 살다가 자식을 낳고 죽었습니다. 그 토굴에 난 아이들이 또 자라서 자식을 낳고, 그렇게 몇 대를 지나서 300년 지날 때까지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선포할 때는 이미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인 되어 있었고 왕의 어머니도 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다가 죽은 사람을 믿겠다고 300년 넘게 박해 견딜 사람이 있겠습니까? 과대망상 주장하다가 처형당한 사람을 믿는 그런 종교가 천하를 지배하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선한 종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성경 속에 가득 찬 그리스도 코드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믿음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저 예수님은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 보내신 분의 관계가 뭐냐, 이걸 정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스도는 실제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수많은 선한 일을 하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보면 그분은 선한 분, 훌륭한 보통 인간입니다. 위대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하늘로 제자가 보는 가운데 승천했습니다. 성령을 보내겠다 말씀하더니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로마를 당신의 복음으로 평정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보통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 아니 성자가 이 땅에 몸으로 와서 살다가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두 분이냐? 게다가 그분이 보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은 대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냐?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25년 6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두 달여 동안 318명의 기독교 대표들이 모여서 니케아란 도시에서 회의를 합니다. 성령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두 달 이상 매일매일 회의를 거듭하면서 성경의 코드들을 정리한 결과 성자는 피조된 분이 아니고, 즉 인간이 아니고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다 라고는 내용의 삼위일체를 근간으로 하는 니케아 신조를 확정합니다. 니케아 신조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고 예수는 그 중에서 두 번째 성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보통 인간 예수를 하나님으로 신격화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가득한 그리스도 코드를 니케아 회의가 정리해서 정확히 짚어서 바로 예수님이 삼일체 하나님 중에 2위가 되신다라고 정리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인류가 알아야 될 코드는 다빈치 코드가 아니라 그리스도 코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받고 죽었습니다. 그를 믿으면 어떤 죄인도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의 보호를 받으며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이분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영원히 망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성경의 진리인 겁니다. 성경 속에 가득 찬 이 그리스도 코드를 발견하고 이것을 확실히 믿고 이 사실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서문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